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면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를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속담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회가 요압의 사적인 복수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조용히 성문 안으로 데려가서 무방비 상태였던 그를 죽여버리죠.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온 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27절 보시면 그가 이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에서 이 배라고 번역된 호메시라는 단어가 딱 4번 쓰였거든요. 그 4번 중에 앞에 2번이 이 요압 형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할 때 이 표현이 쓰였고, 그리고 본문에서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찌를 때 또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피해 복수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요압의 이 행위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복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율법에 보면은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 다윗이 있는 헤브론은 도피성 중 하나였죠.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일종의 정당 방어였습니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도피성이었던 헤브론에서 요압이 그를 죽인 것은 심각한 율법 위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은 그래서 요압이 아비새를 죽인 이유를 말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복수가 정당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여기서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함께 이 일을 작당모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가 전쟁 중에 전사한 동생에 대한 복수, 즉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윗에게 통째로 바치는 일을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몰래 그를 죽여야만 할 만큼 1대1로 붙어도 사실은 요압은 아브넬을 압도하기에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없이도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다윗의 신하로 들어온다면 요압으로서는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이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요압에게 아브넬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어리석게도 사적인 복수를 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나라 전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사적 복수심에 빠져 벌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다윗은 신속하게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애도 행렬에 요압을 포함시키게 되죠. 그가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는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아브넬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적이 될 것이고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하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백탁병자라는 말도 나오고 나병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요압의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죠. 백탁병은 일종의 성병의 일종입니다.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힘없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압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초라한 존재가 되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압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 왕국의 2인자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압 가문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39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막강하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가문이 나보다 더 강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다 왕국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요압이 사적인 감정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나라 전체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분노와 억울함, 또 서운함이나 미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는 내 눈앞에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는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과 내 주변의 환경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죠.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지금 요압 안에 지금 엄청난 자기 정당화가 이루어진 거죠.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확신과 자기 합리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울분과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이 일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큰 위기로 몰고 갈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감정으로 가득해요. 때로는 지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나 혹은 미안한 마음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감정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실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울분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요. 무언가에 대한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내 마음의 감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은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문구 하나라든지 단어 하나를 취합해서 내 선택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하곤 했던 실수를 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으로 충만할 때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사람 앞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한들 그 사람이 그게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울분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해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기거나 거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은 다음에야 그 똑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 슬픔과 억울함, 서운함과 미움,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가득할 때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의 요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윗에게 요압은 어떤 존재인가요? 누구보다 든든하고 힘이 되는 신하이자 다윗을 긴장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요압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한두씩은 있으시죠, 그렇죠?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또 누구보다 든든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기도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런 요압이 다윗을 더욱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향해 그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때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그 애타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 그런 현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압입니다.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과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되게 아픈 말이기도 하죠. 사실은 되게 싫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요압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고 잠잠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그대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맞아,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요압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현실과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 앞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금식하면서 슬퍼 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 오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야, 다윗이 정말 정치꾼이 다 됐다. 정말 쇼하고 있구나. 그렇게 슬프면 요압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그런 정치적 어려움을 백성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요. 요압과 그의 가문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만 백성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애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윗이 다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그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의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 백성이 다윗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윗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집집마다 신방 가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 한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진심이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진심과 열심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냉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진심이 닿도록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분격하게 하는 요압, 우리를 낙심하고 당황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들을 토해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기도하며 더 엎드려 간구함으로 내가 결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그럴 때 나의 진심이 사람에게 닿도록 하시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평안했고 건강했고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